안녕하십니까. 저는 워싱턴 복음장로교회를 섬기는 김은택 목사입니다. 김은택 목사님, 먼저 워싱턴 복음장로교회와 교회 비전을 소개해 주세요. 저희 교회는 메릴랜드 락빌에 위치해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과 또 기도로 세워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교회의 꿈, 비전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말씀 위에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저희 교회의 꿈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예배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움을 잇기 위한 교육에 집중하는 일이며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서로가 서로를 볼 때마다 눈에서 사랑의 꿀이 뚝뚝 떨어지고 헤어지기를 아쉬워하는 친교의 공동체의 회복이 저희 교회의 꿈입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 안에서의 섬김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 특히 가정과 사회에서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의 섬김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꿈을 가진 봉사의 공동체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도와 선교 사명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꿈을 저희 모든 성도들이 꾸고 있는 것입니다. 김 목사님께서는 전도 공파 사역에 적극 참여하고 계신데요. 오늘날 한인교회가 전도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과연 저를 전도를 잘하고 있는가? 라고 평가하신다면 여전히 저도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년 반 이상의 사역을 통해서 경험하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전도의 일을 회복하기 위해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과연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저는 복음이 이 지역에서 효력적으로 전달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할 때 전도자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누가 전하는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책임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전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진 은사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은사가 없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라는 사람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 특히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내려진 것이 바로 전도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 너희는 제자가 되고 전도자가 된다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아도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특별한 사람들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너희 중에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나는 이미 전도자로 불림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한 이 지역의 전도가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전도 훈련은 한 번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 훈련을 저희 교회도 3년 반, 즉 7기수를 거쳐서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 훈련을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전도 훈련은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 서서히 변해가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또 훈련받는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 훈련은 한 번, 두 번으로 끝이 나는 훈련이 아닌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져야 되는 훈련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며
그러므로 전도 훈련에 대한 인식도 변화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미랄 선교단 사역을 통해 만난 장애인들과 가족들은 김 목사님의 신앙과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만남이나 간증이 있으시다면 들려주세요. 한국에서 자랄 때에 저는 모태 신앙인이었고 교회 안에서 생활을 했고 그리고 공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제 주변에는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희 교회가 제법 규모가 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있었다는 기억이 거의 제게는 없고 또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면서도 장애인들이 있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이 미랄 선교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우리 주변에 장애를 가진 분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장애를 가진 분들이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보게 되고 또 숨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며 좀 속이 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을 볼 때에 육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분들을 만날 때도 있었고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이분들에게는 마음의 큰 상처와 그로 말미암는 장애가 남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현장 속에 있으며 깨달은 것은 참 하나님을 순수하고 정말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며 많은 도전을 받기도 하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기회들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이 지역에서 그러한 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가장 복된 만남이 저에게는 미랄 장애인 선교 단장으로 계셨다가 지금 은퇴하신 정택정 목사님과의 만남이고 그리고 현재 사역을 하시는 정진정 목사님과의 만남이 가장 복된 만남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세상적으로 보면 뛰어난 삶의 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충성하고 그 일을 위해 온 힘과 마음을 기울이는 이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도전을 저는 받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들 중에 저와 만남을 가지면서 기억에 남는 분은 한 분 계신데 하루는 화요 미랄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석을 하고 이제 모든 모임을 마치고 뒷정리를 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한 분께서 그때 저에게 너무 충격적인 발언을 해서 너무 당황스럽고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그때 들었던 생각은 정말 이런 분들과 함께 사역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겠지만 정말 큰 도전이고 또 어려움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저는 미랄에서 화요 모임에 만났기 때문에 이제 헤어지면 다음 미랄에서 만날 때까지는 만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죄송합니다. 마음이 안도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저를 당황스럽고 곤란하게 만들었던 그분께서 저희 교회에 성도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교회에 등록해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면서 그분과 함께 지금도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그분의 연약함을 보고 당황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성도님을 통해 저를 훈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세워나가려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참 귀한 분이시다라는 생각에 감사하고 교회는 함께 가는 공동체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김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며 가장 중요하게 지켜오고 있는 목회 원칙은 무엇인가요? 저는 사실 한국에서 1995년부터 전도사 사역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하다가 2006년에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사역은 부교역자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저의 목회의 철학, 원칙을 세우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담임 목사님의 목회 원칙을 따라서 제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 교회의 담임을 맡으면서 어떤 모습으로
성도님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될까를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 신방을 하고 만남을 가지고 복음을 제시하고 영혼 구원과 또 성장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분 성도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분께서는 교회에는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는 오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교회까지는 아내를 차에 태워서 오셨다가 아내만 예배당에 보내고 본인은 차에서 시간을 보내다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그분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한 주 거의 매주를 그분이 사시는 곳에 가서 만남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여의치 않을 때는 2주에 한 번씩 갈 때도 있었지요. 그러나 대부분 제 기억으로는 한 1년 정도 그분을 만나고 오는데 여전히 그분의 변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며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 1년이 다 되었을 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분을 맡겨주셨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며 차를 몰고 올 때 갑자기 하나님 제 마음에 나는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 너는 그 한 영혼을 위해 헌신하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 마음을 주시는 그 순간 저는 그래, 내가 워싱턴 복음장로교회를 섬기는데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의 부흥과 또 이 성도들의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은 이 한 영혼의 구원, 이 한 영혼의 영혼 구원을 원하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며 저에게 그래, 내가 하는 일은 한 영혼의 구원이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자라는 것이 그때 제 목회 원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분 이 다음으로는 또 다른 분과 가정,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지금 또 다른 청년을 약 2년 정도 1년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영혼을 세워나가는 일을 하고 있는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눈에 보이게 하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습을 듣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적응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DMB 지역 성도들과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께 초청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께는 본인에게 맡겨주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성도님들께서 다니고 또 믿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이요 신앙의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곳에서 충성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지역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러나 이 만나 24TV를 보고 계신 분들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린 왕자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 그것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하지요. 우정, 그것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합니다. 희망, 소망, 그런 것도 동일한 것 아닐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하되 그것들이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할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단지 저 멀리 계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보이지 않는 막연한 존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곁에 오시고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현장 속에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만나에서 만나요.